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7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점 예물을 드리셨고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걸어서 올 수 있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14구역 윤명욱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8시입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구별하여 데리시고 따로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이렇게 따로 구별한 이유는 바로 직전의 구절인 30절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유를 포기한 제자들을 향해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보상 심리와 같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는 과정이다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2절부터 33절까지 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또 희롱과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에 관해 말씀하신 그 구절 중에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려 6개의 동사가 등장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3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전혀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그 마음은 이 고난에 관한 말씀보다는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맹인은 먹을 것이나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맹인은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자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거지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부자 청년 관리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하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예수님께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구하며 찾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이 맹인은 담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맹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 눈을 띄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 즉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7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나사렛, 그 촌동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 번이나 크게 소리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며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은 눈이 띄어지자 그간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리려고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떠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긍휼 많은 성품에 기대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떤 의를 행했다는 내 행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기대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자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맹인처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피조물로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임직 선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산불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리핀 몽골 단기 선교가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대신방과 또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